37절에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. 호르산은 아론이 죽은 산이요. 그 다음에 49절에 요단강 강가 모압 평지에 진영이 그 베니어시옷 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. 그러놓고 50절부터 여리고를 쳐들어갔다 이런 말을 거기에 쭉 해놨고 출애굽기 17장 1절만 제가 읽어드려요.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쳐서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. 노정을 따라 했다 이렇게 썼어요. 같이 한번 합시다. 노정이 주는 교훈. 노정이 주는 교훈. 그 한번. 원래 달력에 보면은 제일 먼저 달력에 보면은 지금 여기 지도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세스는 그 고센 땅이에요. 고센에서 출발해 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그 노정을 길을 쭉 거기에 기록했고 원래 달력이 상당히 많은 걸 기록해놨어. 뭐 예수님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또 뭐 법궤가 옮겨간 거 이러면 거기에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. 그래서 원래 2018년도 우리 인생의 노정길, 2019년도에 우리 인생의 신앙길, 노정길, 인생길, 육체 이스라엘이 살아간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이 말이요. 그래서 그거를 오늘 전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지금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. 자, 그러면 거기에 제일 먼저 거기에 어디부터 나왔는고 하면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서부터 보면은 거기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.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다 그런 말들.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60만인데 어린이를 포함하면은 250만 정도에서 여기에 람세스라 여호의 람세스를 썼는데 거기가 고센 땅이에요. 고센 땅에 그 람세스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430명화 살았어요. 거기서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따라서 250만 명의 어린이까지 출발했다. 그 다음에 숫곳을 떠나 에담에 도착할 동안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.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과 진리와 양심의 인도 그런 면을 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홍해가 있어요. 홍해가 갈라지고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 하는 말들. 그 다음에 마라에서 썸물을 단물로 만들었다는 거. 그 다음에 엘림에 와서 70 종려수와 12우물에서 힘을 얻고 치료받고 새로 갔다는 그런 말들.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어서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말들.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했다는 거.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이기고 여호수아가 모세와 이겨서 승리했다는 거.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약 10개월 동안에 있으면서 십계명과 각종 생활 규례를 받았다는 말들. 그 다음에 출애굽 후 2년 만에
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깬다하는 그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약 1년 지난 후에 가데스 바네아,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사람을 보냈는데 330km인데 장령들이 탐새가 올라가면 일주일 걸리는데 40일 걸리게 하나님이 했다. 그래서 이스라엘 땅, 가나안 땅을 자세하게 구석구석이 가볼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도록 했다는 거. 그 다음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가나안 땅 가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하는 그런 많은 죄를 지어 가지고 40일이면 늦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시달리게 했다. 다 타락한 자를 죽였다. 그런 말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. 오늘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크게 노정길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 크게 두 가지만 말씀하려고 그래요. 오래전인데 노정길에서 좀 시달리는 일을 당한 일이 있어요.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. 처음에 우리 장로님, 양장로님하고 프라이드 자가용 사가지고 용인 간 거예요. 그래서 예배 드리고 용인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갈 때 기름이 떨어졌 없다. 돌아올 때 기름 여차고 그렇게 하고 오는데 이제 이야기하다가 고속도로에 들어선 거예요. 그래서 표 파는 데까지 이제 돌아온 거예요. 오다가 자동차 그대로 섰본 거예요. 보니까 휘발유 하나도 없어. 어찌 돼요? 거기에서 판교까지 둘이서 이제 40분 동안 걸은 거예요. 걸어와서 판교 와가지고 주유소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휘발유 한 두름 사가지고 어깨 메고 또 40분 걸어간 거예요. 걸어가서 자동차에 기름 넣어가지고 겨우 올라온 거예요. 그래서 노정길에서 자동차 기름 없어져가지고 죽을 고생 당한 거, 그 기억이 생생해요. 그래서 노정길에 우리가 만나는 이런 많은 사건들, 그런 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이 글을 40년 동안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. 그들 중에서 제일 핵심되는 그 사건만 오늘 말하고, 그 다음에 아담부터 성경의 수억의 사람들의 노정의 생활길을 거기에 기록을 해놨어요. 아담은 어떻게 노정길을 살았는데 어떻게 했다.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. 이삭은 어떻게 했다. 모세는 어떻게 했다. 바울은 어떻게 살았다.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하는 거를 이제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. 나쁜 면 하나 하고 좋은 면 하나 하고 이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하려고 한 거예요.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데 아무리 천천히 가도 어린이가 걸어가도 40일이면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. 그런데 왜 40년 광야에서 40일을 갔다가 40년을 갔다가 만들어 가지고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죽였어요. 그런 사건을, 나빠진 사건, 그거 하나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 말이 민수기 14장에 있어요. 한번 봅시다.
민수기 14장에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에요. 민수기 14장 26절부터 그 이제 읽어만 보면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. 물어봅시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면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다가 잡아놓고 불순종한 사람, 원망하는 사람을 다 죽이고 거기에 어린 아이들, 오염 안 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. 왜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시키고 죽을 환경, 또 60만의 그 사람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그 당시에 정탐하지 않는 제사장 엘르아살하고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거기에 장년은 세 사람만 들어가고 어린이들이 들어갔다. 왜 광야에 20살 이상 되는 사람을 왜 다 죽였나? 이거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노여움과 충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2019년도 인생길 가면서 이런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이라. 그러면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 일토로만 읽기만 읽어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. 자, 그러면 자기 성경으로 한번 쭉 천천히 한번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. 민수기 14장 26절 시작.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.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.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.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.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곧 나를 원망한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.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. 너희는 그 땅을 정탐만 날 수인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.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거여가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.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12사람 보냈어요.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는 약속,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,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, 너희들이 가서 영원히 자리 잡고 살 땅을 내가 준다. 그거를 정탐해봐라.
그래서 정탐해보라 하는 그 원어를 보니까 마샤를 써난 정탐하는 그 말을 언어 찾아보니까 거기에 가서 뭐 싸울 준비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장 비옥한 땅,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한 땅을 너희들이 가서 광야에서 고생하지 않고 가서 편히 살고 또 그 포도송이 한 송이가 두 사람이 메고 와도 그렇게 큰 비옥하고 풍성한 땅,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번 살펴보고 오너라.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땅, 복된 땅, 정말 복받은 그 땅을 너희가 살펴보고 우리 백성들에게 보고를 해서 우리가 빨리 들어가자. 광야에 고생할 필요가 없다. 하나님이 약속한 땅, 또 포도송이를 실제로 메고 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비옥한 땅, 정말 열매가 맺히는 이 복된 땅을 줄 테니까 우리가 빨리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. 이렇게 보고한 사람은 두 사람뿐이에요. 근데 10사람은요 전부 다 거기에 가서는 안 된다.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도 그걸 우리가 가서 안 돼.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. 그래서 아야 육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주실 비옥한 땅 그거 겁을 먹고 또 타락해서 백성들을 갖다가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. 하나님의 약속, 하나님의 복,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다 돌아간다 하는 이런 보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. 그럴 때에 37절에 보면은 10사람은 하나님이 그 자체 바로 주겠다. 그리고 그 백성들이 10사람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겠다 하는 약속의 그 땅 비옥한 실제로 너희들이 체험해봐라. 포도송이 하나 이거 봐라. 이렇게 했지만은 너 하나님을 불신하고 가나안 땅의 약속 그 땅을 주겠다 하는 것을 버리고 애굽으로 우리가 돌아가자. 이렇게 믿을 수 없다. 이렇게 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원망한 자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 그들을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매달리고 헤매고 시달리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겠다. 오늘 이 사건이 불행적인 사건이에요. 오늘 우리가 2019년도에 하나님이 준다. 이 약속했고 거기에 가야 된다.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복의 삶을 살아라.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. 이렇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믿지 않고 간 사람들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. 오늘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하지만은 너 하나님의 약속 복을 우리가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안 지키지 11조 안 드리지 하나님하고 사실은 주여 하지만 대립계가 있단 말이에요. 하나님하고 교회 하나님 믿지만은 너 먼 나라 가서 당자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. 그 사람들이 오늘 2019년도에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 올 줄 몰라요. 어떻게 우리가 죽을 줄 모른다고.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겠나 하는 깊은 교훈을 주신 거예요. 그중에 하나님이 여기에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리라. 그저 알게 했다 이 말이에요.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수십 년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복 주겠다 하는 거 안 한다 이 말. 지 마음대로 한다면 주여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이 주겠다 하는 그 복하고 전혀 반대 길을 가고 있다 이 말. 불순종으로 가고 있는 원망한다 이 말.
그럴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징계하겠나? 어떻게 이 광야에서 주겠나? 이 교훈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된다.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. 그 10사람은 37절에 보면은 바로 죽여버려, 하나님. 그 다음에는 그 20세 이상들은 60만 사람들을 광야에서 40일만 들어갈 그 복된 땅을 뱅뱅 돌려가지고 고생 시키고 죽을 고생 시켜서 다 죽이고 20세 알로 된 오염 안 된 사람만 들어가고 또 어른 중에서는 3사람밖에 못 들어갔다 이 말. 여호수아 갈렙하고 그다음에 엘리에셀하고 엘리에셀은 거기에 정탐에 들어가지 않는 제사장이 아론의 아들이에요. 제사장이다. 그 3사람만 들어갔다고 여호수아서 24장에 딱 기록을 해놨다 이 말. 오늘 2019년도 우리가 인생길 가는데 육체 이스라엘의 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2019년도 우리들은 원망한다, 불신한다, 하나님 안 믿는다, 하나님 약속을 버린다, 내 마음대로 한다, 내 고집대로 살아본다, 이런 불순종하는 이런 것은 여러분이 희망 없어요. 원래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기회를 주고 봄 주고 씨 뿌리고 열매 맺고 얼마든지 거둘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고 해도 희망이 없어요. 원래 2019년도에 어떤 벼락이 떨어질지 어떤 나에게 아픔이 올란지 우리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믿어가야 되는 거. 이거 현실적으로 보여준 거예요. 이 광야길을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 답사해 봤어요. 그대로 가면서 야 엘림 같은 곳에 가서 거기에 12물 있는 그런 우물 가서 거기 가보고 종려수 나무 그거 가보고 그들이 묻고 다시금 치료받고 간 거 광야를 그대로 가봤다고. 그들이 이렇게 죽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구나.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고 많은 실패와 고통과 아픔과 손해와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겠느냐? 이건 있을 수 없다 이 말. 그래서 오늘 노정길에서 오늘 우리 인생의 길 노정길 마샤 노정길이라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, 하나님을 안 믿고 지 뜻대로 한 사람들, 하나님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. 오늘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오늘 원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이걸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노정길을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. 그 다음에 한 가지 노정길을 아담부터 많은 성경의 사람들 그 사람의 노정길을 이제 찾아본 거예요. 아담은 어떤 노정길을 갔나? 아브라함은 어떤 노정길을 갔나? 또 노아는 어떤 노정길을 갔나? 이삭은 어떤 노정길을 갔나? 바울은 어떤 노정길을 갔나? 베드로는 어떤 노정길을 갔나? 그걸 다 성경에 기록해놨다 이 말이에요.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제일 노정길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 뭐 요셉, 뭐 다니엘, 뭐 이런 여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창세기에 이삭에 대한 말을 너무 성공한 자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도 있지만은 또 노정길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 이 말.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들처럼 실패하지 말고 성공해야 된다. 그래서 찾아보려고 해요.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의 노정길을 보게 되겠습니다. 창세기 26장 12절에
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. 시작.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. 네. 같이 합시다. 이삭이 한 해 농사 지어서 100배 얻었다. 그렇게 말을 했어요. 올해 2019년도에 우리가 이삭처럼 정말 이삭은 하나님께 드릴 때 아버지 밀어붙이고 도망가지 않았다. 아버지 나를 갖다 하나님 나를 드리게 해달라고. 오늘 스스로 이삭처럼 하나님 일에 내가 스스로 헌신한다. 이거는 복이에요. 나를 갖다가 어찌 되는 거 이렇게 하기 쉬운데 이삭은 늘 교육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너는 하나님의 거야. 하나님이 언제나 너를 부르고 쓰겠다 하고 너를 단락하면은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. 이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교육이에요. 너는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야. 하나님이 너 것은 너는 하나님의 거다. 하나님이 언제라도 쓰겠다 하면은 너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. 이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이삭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 너를 제물로 드리기를 원한다. 아버지 나를 드려달라고. 도망가서 밀치지 않았다. 오늘 여러분들이 나에 있는 것 전부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언제라도 양심적으로 드리기를 원하면은 여러분이 바쳐줘야 농사 100배 얻어요. 아멘. 다른 게 아니에요. 정말 농사 이번에 2019년도에 농사 지어서 100배 얻어야 돼. 아멘. 농사는 성경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같이 합시다. 자식농사.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. 아비로부터 3, 4대까지 아비로부터 자식 1000대까지 이런 말이 있어요. 여러분이 정말 내 아버지의 믿음이 자식대로 3, 4대 저주로 가느냐, 그러면은 내 아버지의 믿음이 1000대까지 내려가는 자식 농사를 지어내야 돼요. 아멘. 이거 안 하면 안 돼. 그 다음에는 곡물 농사. 이 이삭이 실제 곡물 농사를 지었단 말이야. 돌이나 밀이나 뭐 옥수수나 이런 걸 지어 실제 100배 얻었다 이 말이요. 오늘 우리가 곡물 농사는 우리 사업이라 이 말이요. 여러분이 우리 사업에 100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손해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? 그거는 딱 한 가지예요. 11조예요. 그거는 어떤 거 여러분 재주 부리도 안 돼요. 그거는.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11조 드려야 황충을 금하고 피한 전에 열매 떨어지지 않게 하고 창고에 넘치게 한다. 그렇게 돼가 있어요. 아멘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2019년도에 곡물 농사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은 딱 한 가지 뿐이에요. 그 외에는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다 찾아봐도 없어요. 예, 그거는 명심하고 우리 올해 2019년도를 우리가 첫발 디딥시다. 예. 그 다음에는 신앙농사, 자식농사, 곡물농사, 신앙농사. 여러분이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. 첫째 하나님 사랑합시다. 정말 하나님께 첫째 모든 것 중에 순종해야 돼.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. 첫째 하나님의 사랑. 그 다음에 모든 순종 중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먼저 해야 돼. 그 다음에는 진실해야 돼.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맡겨도 충성해야 돼. 이거 하면은 신앙에 정말 농사 성공되는 거예요.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 생활에서 없어져야 돼.
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은 진실해야 돼요.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게 진실한 그 외에는 신앙 농사 성공이 없어요. 세 가지 우리 오늘 여러분이 잘 믿고 내 신앙이 자식에게 천대까지 갈 수 있도록 자식 농사 잘 지어내야 돼. 이런 기도를 자꾸 해야 돼. 자식을 위해서 계속 새벽마다 계속 기도를 해요. 그러면은 자식이 자꾸 잘 돼요. 잘 되게 제가 있어요. 내가 해보니까 잘 돼요.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사업 농사 성공 안 하고 거짓을 원래 여러분 수입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? 그거는 틀림없이 하나님과 도둑질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돼. 이거는 경고라고. 이거는 여러분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고. 이거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 말 안 들어서 다 주겠다고. 엄청나게 이건 비극이라고. 그 다음에는 여러분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가는 이 내 깨끗한 삶이 바로 신앙 농사 성공이에요. 세 가지 농사 이삭처럼 성공합시다. 그래서 더 많은 수입을 얻어서 우리가 생활이 복되게 될 줄 믿어요. 찬송 드리도록 하십시오.